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성령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제 머릿속에서 난 생각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논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한 신학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빚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이미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는 부분적인 성령론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했을 뿐 성령에 대한 교리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난 영적인 현상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또 빌립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았을 뿐이지 성령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근거로 성령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라.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여러분도 그런 현상을 기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수많은 부흥사들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으시오 라는 설교를 많이 했고 이런 식의 설교가 어느 정도는 유익이 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성령의 역할을 왜곡해서 부분적으로만 강조해서 이런 경험을 해야만 성령을 경험한 것이다 라는 식의 왜곡된 메시지를 심어주므로 많은 성도들을 오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안 주신 은사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본인이 계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방언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세계 유수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크십니다.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고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일 뿐 그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한 가지 역할만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누가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만 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했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더 포괄적이고 더 기독론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이어받아 구속사를 진행하실 성령의 역할을 말했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역할을 말을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실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역할과 실존은 다릅니다. 엄마의 역할만을 가지고 엄마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는 많은 역할이 있지요. 그러나 그 역할만이 엄마가 아니에요. 역할만을 가지고 엄마를 생각한다면 엄마는 일하는 여자, 밥하는 여자, 집안일하는 여자, 나를 돌봐주는 여자. 만약에 엄마의 역할만을 가지고 엄마를 말한다면 그건 엄마에 대한 무리함이, 어머니는 귀중한 모친이, 어르신이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분이요, 내가 응애를 갚아야 될 분이, 어머니의 역할만을 가지고 어머니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의 역할로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돈 벌어오는 것, 식구들 부양하는 것, 당연히 그것이 포함이 되지만 역할을 실존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게 남편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남편을 부려먹는 것이고 종 취급하는 것이고, 요한은 성령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령을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시니라.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령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령을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바톤을 이어받아 당신의 일을 하실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령론에 기여한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요한만이 이 말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냐?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마치 올림픽 릴레이 시합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바톤을 성령에게 넘겨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달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다만 성령이 자의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진리의 성령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당신의 종교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성령은 숨어서 일하십니다. 바람같이 일하십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인간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묘사했는데 화로에 타는 불이 인간의 신앙을 상징하는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신앙을 끄려고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화로 뒤를 보니까 성령이 그 뒤에서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더라. 성령은 이처럼 숨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예수 믿는 신앙이 부흥하는 데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구절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이 다른 어떤 신약 성경의 책보다도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도 요한은 다른 책과 약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리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처럼 이 성령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요한은 가장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핸디캡이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썼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이 20세기 성령 운동은 성령의 일을 은사로 제한하고 좁히는 실수를 범했다고 봅니다.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이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느냐? 좋게 평가하면 열심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나쁘게 평가하면 좀 오만하고 그리고 신학이 너무 빈약했어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성령을 20세기의 짧은 경험으로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고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터득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성령에 대한 올바른 깨우침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 세 번째 밀레니움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밀레니움이라 하면 첫 천년이 첫 번째, 2000년이 두 번째, 이제 300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00년이 더 지날 수도 있고 2000년이 더 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의 역할은 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이 지났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성령의 역할을 잠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했을지 모르지만 2000년이란 세월은 결코 잠정적이지 않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마인드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민들이 그동안에 남북 통일이 곧 이루어질 거야. 곧 이루어질 거야. 이산 가족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북 통일이 돼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남북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산 가족들은 거의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이 국제시장이란 영화에 부산 국제시장에 꽃분이라는 가게를 안 닫는 이유가 아버지가 찾아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끝부분에 이제 닫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버지가 여기를 찾아오실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생각 대신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참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인 마인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 누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교회와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위 영파, 은혜파가 성령을 독점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 네, 성령은 은혜파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이미 받고 있고 성령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